네, 반갑습니다. 어, 함께 가는 교회 최해철 형제입니다. 네. 어, 앞에서 우리 동유리 형님이 망해가는, 망해가고 있다. 어,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제 계기가 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이제 신성시하는 그런 이제 노스틱주의, 그죠? 그 뭐라 하죠, 그거를? 뭐라 하던데. 아, 영지주의, 예, 예, 예. 영지주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육신을 좀 터부시하고 좀 거부하고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왜 무겁고 짐을 많이 지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양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만회하려고 이제 하나님 또 찾고 그 다음에 근사한 것도 찾고 이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내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또 몇 년 사는 것 같지 않더니 또 허물어져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사한 걸 찾고 좋은 걸 찾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신이 있는 모습, 어쩌면은 병들고 생로병사라죠. 병들고 이런 것조차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 예수가 육체인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필요하고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너무나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동유리 형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동유리 형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늘 이제 교회 헌신적이고 참,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문제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의 인생을 지금은 망해가는 길이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게 어디서 왔는가? 예.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요한복음과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적 중에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로 이제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이게 정말 신기하다. 표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갑자기 내가 막 하늘로 날아다니면은 그죠? 모든 사람을 공중에 뛰게 하면은 이야 여기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또 뭐랬죠? 음, 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살은
무슨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적을 행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알고 보면은 예수나 나나 사실은 예수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지주의는 예수를, 야, 이 말을 했으니까 예수가 뭐 대단한 양식을 살과 피를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가 이제 살과 피를 나눠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해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십자가에서 해체된 살을 나눠주고 피라는 것은 또 죽음이니까 피를 이렇게 주면서 먹고 마시라 했다는 것은 자기가 비참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성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늘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모습, 이것조차도 신성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가서 성적을 좀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가서 혼날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종의 근성입니다. 종의 근성. 그죠? 그런데 참 부모는 야, 잘했어, 잘했어. 빵점 맞으면 어때? 어, 빵점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다. 문제 없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나의 신성한 자식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식은 내가 망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계속 종교를 추구하느냐 하면은 내가 불안한 존재니까. 나의 육신됨, 나의 안됨,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신성한 걸 찾고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문제 없고, 동률이 형님처럼 뭐 사진관이 안 되어도 아무 자신 스스로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참 안식이 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온전하다. 이게 이제 진정한 생명과예요, 생명과. 그죠? 예수가 자신의 찢어진 육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과 이야기거든요. 생명과와 생명수. 그죠? 내 강이 뭐 어쩌고 저도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 자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죠? 내가 빵점을 맞아도 야, 니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당당하게 살 건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99점 맞아도 불안한 거예요. 99점 맞아도. 그죠? 인생이 그런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어, 요한복음이 쓰여진, 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사람으로 와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진짜 생명과라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과는, 어, 원래 이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기도 하지만, 진짜 양식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도 온전하게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제 그 사람이 되어야 이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이제 출생조차도 알고 보니까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야 내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도 연합에서 시작되었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죠? 맨날 판단하고 뭐 니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피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양식도 생명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교회의 삶인데 교회의 삶도 알고 보면 연합하는 삶이거든요. 아까 이제 동률이 형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뭐, 내가 판단된다고 해서 나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언제 나에게, 우리에게 연합을 더 크게 확장시킬지 모르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함께 가는 교회 가면 유시영 형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죠? 진짜 막 옆에 있으면은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욕 안에, 그죠? 우리를 더욱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지체도 어떤 망한 육체조차도 내 안에 있는 망한 육체, 내 안에 있는 육성까지도 내가 나를 보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뭐 말씀 안에서 깨달았다 하고 좋다고 뭐 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나의 성분을 가지고 맨날 내 자신을 막 가슴을 치고 있으면은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 이제 마음이 바로 생명과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연합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합에서 시작해서 연합을 공급받아서 연합을 산출하는 삶이다. 이게 이제 저는 요새 이제 인생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혼자서 잘 살면 된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는 내 밑에 밟히면 된다. 밟혀주면 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밟힐 때도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막 나를 밟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망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필요하구나. 다 필요하구나.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이제 양식을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막 힘들게 하고 이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과 내지는 생명을 정의하기를 연합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육체와 어떤 영혼이 분리가 되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대소변을 받아내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게 연합되어 있으면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참 육신에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혼에만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한 뭐 제3의 어떤 뭔가 같아. 연합 속에 기생해 있는 하여튼 뭐 생명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는 뭐 하여튼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의학을 하면서도 생명이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생명 안에는 우리의 이제 흙도 필요하고 그죠? 생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연합된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게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이제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내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 야, 내가 흙을 제공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내가 흙을 제공하지 않냐? 사람을 제공하지 않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만 이제 당당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이 이제 하늘에 있는 생명과가 결국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즉 연합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흙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모두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예수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 살을 먹고 마시라. 그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과정을 자매하고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제 성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시골 있잖아요. 옛날 시골의 성정 있잖아요. 막 인정 있게 대하고 사람 살갑게 대하고 그런 것을 제가 무장을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매를 딱 보니까 이거 뭐 도시녀 알죠? 도시녀 차도녀 쌀쌀하고 차갑고 막 안면 몰수하고 이런 사람을 보니까 이게 인간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이게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자매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망해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 차도녀든 뭐 시골의 감성남이든 아무 상관없이 연합하는 게 중요하구나. 어, 너와 내가 온전하다. 너는 나에게 은혜구나.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야,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매가 어떤 상태하고 관계없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너는 문제가 없다.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가 내한테 밥을 안 해주든 상관없다. 아니,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설령 안 해주더라도, 한때는 안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참 자매가 잘해줘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내니까 자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 생명과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저한테, 우리 자매는 O형이라 가지고, 한번 헌신하면 또 막, 굉장한 헌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완전히 뭐 거의 왕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결국 생명과를 분배할 때, 즉 예수처럼 땅으로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내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조차도 분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안식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고 또 만유를 통일하는 만유의 후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특한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고상한 것까지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정말 개차반 또 내 안에 있거든요. 그죠? 정말 게 저도 3일 굶으면은 밤에 담 넘습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내가 설령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더라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보더라도 그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남자들 군대 가면요. 그죠? 군대 가본 사람 아시죠? 그죠? 뭐,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그죠? 아니, 성경에 보면 그거 다 죄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추구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당연하지 하는 양식을 먹어야 진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이야기를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이제 생명이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은 이제 사람을 대표하고 왕은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것은 연합 안에서 더 깊은 연합을 소망하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연합을 사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사실은 연합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 대구교회의 어떤 일로 인해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우리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음, 완전히 망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의 어떤 영혼의 그 자부심이 엄청났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저는 정말 모래알이 흩어지듯이 내 영혼이 흩어진 것 같아요. 어디 내 자신을 내놓을 데도 없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교회라는 것으로 또 뭉쳐가지고 만유를 통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누구를 보더라도 내가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죠?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억지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다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데 도망을 감과 동시에 자기의 죽음이 발견되었고, 주님이 찾아온과 동시에 완전히 제자들이 예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는 하여튼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라는 게 또 살과 피를 분배한다는 게 결국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현재 상태도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결국 연합 안에서 더 깊은 연합을.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에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누구라도 다, 누구라도 다 귀하고 존귀하고 온전하고 문제 없는 사람이구나. 단지 내가 너무 고상한 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거부하고 그런 것일 뿐이구나. 인생을 사랑하는 그 양식을 먹다 보면은, 나도 문제가 없고 상대방도 문제가 없구나. 우리는 다 하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명을 이 땅 위에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어, 그 요한복음의 어떤 작성한 취지 자체가 그 예수가 물과 피가 흐르는, 그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것까지도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 그런 취지를 알고 나니까, 아, 요한복음이 새롭게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동률이 형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망하고 가고, 망해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야, 오히려 망할수록 우리가 새로운 체험이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익히 많이 체험을 해봤어. 근사한 걸 추구해보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망해가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걸어가 본 적은 별로 없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과로 찾아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당당하게 하늘에서 땅끝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